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그 반대인 지옥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그저 하늘에 있는 휘황찬란한 뭔가 금색이 가득한 곳으로 꿈꾸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만 만약에 여긴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착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천국을 그저 사후세계의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당연히 천국은 가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으니 됐다라는 식의 뭔가 명료하고 간단한 공식으로만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디 하늘에 있다든지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 뭐가 있다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그 사람 마음속에 이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좁은 차원에서만 천국을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은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순간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가사들을 보면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더욱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욱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욱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절을 보면 그 3절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심령이 부한 사람은 아마 천국이 그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가난은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이고 결핍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 삶을 막 물질적 어려움에 처하고 막 고난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 즉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밝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거부하고 나 스스로의 뜻과 통치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물질, 관계,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나로 가득 찬 마음, 물질로 가득 찬 마음, 관계에 대한 비중으로 가득 찬 마음,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신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게 마음을 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고난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유, 삶이 힘들다. 어차피 그냥 잘 참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면서 뭔가 희한한 이상한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천국을 도피처로만 여기고 지금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을 도피처로만 여기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고난 가운데의 의미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죽은 후 예비된 천국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길 바라고 상처, 눈물, 고통 가운데 뒤틀린 마음을 만지시고 자유케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을 쥐고 있는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자 하시며 실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잡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현실이 너무 아프다라고 느낄 때 참 사람은 그 상황을, 그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그것들을 꿈꾸는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이 저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 다른 가치관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무너지고 내 주변이 무너질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더 책임져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 자신보다 더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물이 날 수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물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삶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다 보면은 마음이 광야처럼 척박해집니다. 사막처럼 메말라져요. 그래서 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더 두려움이 많아져요. 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차마 주님께는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막 지키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멈추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공간들을 차지해 주시길 그분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이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삶이 되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무한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나의 가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치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